에베소서 5장 8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으로 오늘 여러분과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제가 얼마 전 좀 됐는데 온라인상에서 그 착각에 대해서 이렇게 써놓은 글을 읽은 적이 있었어요. 착각에 대해서 이렇게 적어놨는데 뭐 이런 겁니다. 울면 다 되는 줄 아는 세상의 모든 아기들의 착각들부터 이제 자기는 서울대 아무리 못 가도 연고대는 갈 것이다라고 생각하는 초딩들의 착각, 또 이제 중딩들의 착각도 나오더라고요. 이렇게 눈이 마주쳤다가 이제 어른들이 고개를 돌리면 자기한테 쫄아서 눈을 내리 까는 줄 안다는 그 중딩들의 착각. 고등학생들의 착각 뭐 늘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수학여행 갈 때 맨 뒷자리에 앉으면 자기가 잘 나간다고 착각하는 그런 모습까지. 근데 그 글의 마지막은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이 글을 읽고 있는 당신은 아닌 줄 안다. 읽고 있는 우리도 착각에 빠져 있는 거예요. 이렇듯 지금 자기의 모습, 자기는 착각에 빠진 부분이 없는지를 잘 점검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인 것 같아요. 어느 날 이제 음주 단속을 하는 도로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음주 단속하는 경찰관이 이제 어떤 차량을 딱 잡아서 이제 문 열어보라고, 이 사람이 안 여는 거예요. 열어보라고 이제 빼꼼 열은 거예요. 술 드셨죠? 안 먹었습니다. 술 드셨죠? 안 먹었습니다. 그러니까 잠깐만 내려보세요. 이 사람이 좀 당당히 내렸어요. 계속 실갱이 하는 거예요. 음주 이 측정기를 들이대는데도 불지도 않고 자기는 안 마셨다고만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경찰관이 그 사람한테 뭐라 그랬냐면 머리에 넥타이 좀 풀고 얘기하세요.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자기가 지금 어떤 모습인지를 모르는 거예요. 머리에 넥타이가 있는지 뭐가 어떻게 됐는지 자신의 그런 모습을 지금 어떤 상황인지를 전혀 모르고 있는 상태. 아까 착각하는 그런 어린아이들이나 또 어른들이나 또 머리에 넥타이가 있는 그 아저씨의 모습과 저희는 그런 모습과는 다른지 오늘 이 시간 한번 우리 상태, 나의 신앙 상태를 한번 좀 점검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제가 말씀 제목을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라고 잡았어요. 이것은 10절에 있는 성경 말씀 그대로의 제목입니다.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심지어 성경은 10절 이 하반절에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 시험하여 보라라고 되어 있어요. 시험하여 보라. 여기서 이 시험해 보라는 단어를 원어로 보면 도키마조라는 헬라어를 쓰는데요. 이 도키마조가 무엇이냐면 깨달아 알려고 발버둥 쳐보라는 거예요. 깨달아 알려고 노력해보라는 이 도키마조라는 헬라어를 쓰는데 특히 이 단어는 어떤 뜻을 갖고 있냐면 상대 입장에서, 그러니까 내 쪽에서 막 그걸 뭘 하려고, 너를 기쁘게 하려고 내 쪽에서 막 준비하는 게 아니라 상대의 입장에서, 여기서 말하면 어떤 의미겠어요? 하나님의 입장에서 하나님께서 기쁘시게 여길 것이 무엇인가를 깨달아 알려고 노력해 보라는 단어입니다. 이 부분이 매우 중요하죠. 내 쪽이 아닌 하나님 쪽에서의 기쁨. 여러분은 신앙생활을 하신 지 아마 꽤나 오랜 연수들, 우리 안기순 교수님 빼놓고는 되게 오랜 시간 신앙생활을 해오셨을 텐데 여러분의 지금 신앙의 모습은 어떤 상태인가요? 제가 뭐 간단한 표 하나를 좀 준비해 봤는데 단순합니다. 내 신앙은 지금 성장하고 있는 신앙인가 아니면 중독에 빠져 있는 신앙인가. 신앙의 연수가 오래된 성도님일수록 자신의 상황을 지금 정확하게 모르는 분들이 많아요. 기존교회의 특히 권사님들, 장로님들, 또 신앙의 연수가 오래된 분들, 특별히 목사들, 저를 포함한 목사들을 보면 자기가 지금 어떤 상태인지 몰라요. 특히 이 과정에서 보면 영적 황홀감, 감정적 만족 추구, 어른들이 하는 말 중에 제가 그런 말을 들은 적이 있어요. 뭐 이렇게 기도에 줄을 잡아야 된다. 또 충분히 뭐가 올라와야 된다. 뭐 이런 이야기들을 되게 많이 들으면서 저도 어렸을 때부터 이제 모태신앙, 저희 어머니도 귀신 때려잡는 해병대처럼 기도를 하셨기 때문에 맨날 그 기도 중에 그 방언을 안방에서, 제가 그 어렸을 때 믿음이 없을 때 우리 어머니 기도할 때 되면 좀 무서웠어요. 방에서
축기 뭐 이런 거 실제로 저희 집에서 축기 사건도 일어났었고, 그러니까 오늘은 사실 그런 축기 그런 어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아마 저도 그런 경험이 되게 많아서 아마 그 귀신과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를 아마 밤새 할 그런 에피소드들도 많이 있지만 오늘은 그런 얘기를 하자는 게 아니라 내가 지금 어떤 상태에, 여러분은 어떤 것 같으세요? 성장하고 계신 신앙생활을 하고 계세요? 중독에 좀 가까운 신앙생활을 하고 계십니까? 많은 사람들이 저렇게 딱 놓고 보면 나는 신앙 성장 쪽이지. 그런데 착각일 수 있다는 생각을 해야 합니다. 우리는 생각은 하나님 중심적이고 하나님 사랑이고 하나님의 길을 따라가기 위해서는 자기를 부인하고 제 십자가를 등에 지고 걸어가는 것 같이 여기지만 매 삶의 매 순간 순간순간의 선택들을 보면 하나님 입장에서의 선택보다는 내 중심적인, 내 경험적인, 내가 배운 지식적인 것으로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선택할 때가 많이 있죠. 제가 오늘 예배를 드리면서 이 목사님 찬양하시는데 너무 좋더라고요. 그리고 세계적인 보이스 컬러를 갖고 계신 제 말씀 전에 우리 이실로 권사님의 찬양을 들으니까 제가 너무 황홀한 거예요. 너무 좋은 거예요. 그런데 오늘 이 중독 얘기를 해야 되는데 정수야 차분해져라. 너무 저도 그런 경험들이 되게 많거든요. 막 이렇게 기도할 때 손끝에서 불꽃이, 그런 재밌는 얘기 한번 해드릴까요? 제가 기도하고 있는데, 이게 제가 사역했던 교회에서 있었던 일인데, 기도를 한참 하고 있는데 옆에서 그 목사님, 그러니까 담임 목사님이 초대한 말씀 강사 목사님, 그 옆에 이제 제가 앉았었는데, 제가 막 기도하고 있는데 손끝이 시원한 거예요. 그래서 기도를 막 하다가 이렇게 봤는데 옆에 있는 목사님이 제 손끝에 이렇게 이렇게 바람을 불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러시지? 그랬더니 목사님이 안 뜨거?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왜요? 그랬더니 야, 너 그거 뜨거울 것 같아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때는 잘 몰랐죠. 그게 막 저도 정신이 없었고 뭐 그랬는데 나중에 생각해 보니까 진짜로 제 손끝에 만약에 이게 뭐 성령의 불인지 도깨비 불인지는 모르겠지만 손끝에 불이 있었다면 그분은 왜 이거를 부셨을까? 이게 이제 나중에 생각이 든 거예요. 그거 왜 부셨지? 그분 눈에는 이게 도깨비 불처럼 보이셨나? 만약에 성령의 불이었으면 그거 왜 부셨을까? 나 대단한 부흥 강사가 될 수도 있었을지 모르는데 뭐 이런 생각을 했었었대. 일단 그런 경험들, 이런 뭐 영적 황홀, 뭐 뭐라 그러죠? 뭐 그런 카타르시스라 그러나요? 뭐 이런 것들도 그렇고. 하여튼간 어떤 예배에 제가 특히 더 예배 코디네이터 일을 오래 하면서 이 사운드에 대한 것들을 되게 많이 중요하게 생각했었던 때가 있었죠. 그러니까 예배를 준비를 하면 제가 무대 중심에서 이제 예배 인도를 하면 그 사운드가 이렇게 들어와야 된다라는 그게 있어요. 제가 그거를 부시려고 얼마나 노력했는데 결국 안 부셔지더라고요. 잘. 그렇게 사운드가 나와야 되고 그렇게 돼야 되고 이 부분에서는 후렴에서 우리가 전조를 해서 이렇게 또 빌드업 시킬 때 드럼이 이렇게 쳐야 되고 이런 게 있어요. 그래서 제가 무대 위에서 제일 잘하는 것 중에 하나가 사람들을 감정적으로 들었다 놨다 할 수 있어요. 저는 충분히 갖고 노는 거죠. 감정적으로 하나님과는 상관없이. 한월산 기도원에 가면은 제일 크게 들리는 소리가 뭔지 아시죠? 쌍북 소리예요. 지금도 저는 안 간 지가 너무 오래돼서 지금도 그 북을 치는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그 쌍북 치시는 권사님들의 팔뚝 보신 적 있나요? 2시간 동안 쉬지 않고 치세요. 그거는 제가 봤을 때는 훈련으로 되는 게 같지 않아요. 성령에 취하지 않으면 그렇게 치실 수가 없어요. 근데 그 북소리가 사람의 그 심장을 이렇게 쿵쿵쿵. 아프리카 음악에 보면은 이 북소리가 굉장히 많은 이유도 이 굉장히 주술적인 그런 것들이 있죠. 근데 그것이 맞냐 틀리냐 그런 얘기를 하자는 게 아니라 자기 신앙의 상태를 점검해 보자는 거죠. 나는 하나님을 추구하고 있는지 나의 영적인 만족감을 추구하고 있는지 그거에 따라서 나는 지금 신앙이 성장하고 있는 참된 신앙을 걸어가고 있는지 아니면 나는 중독에 빠진 채 머리로만 나는 하나님을 따라가고 있다라고 착각하고 있는 건 아닌지 그 부분을 생각을 해보자는 겁니다. 저 역시도 마찬가지예요.
이 부분에서 저도 피할 수가 없더라고요. 신학하고 있으니까. 예, 뭐 세상 공부하지 않고 신학하고 있으니까. 음악 때려치고 내가 목사 되겠다고 했으니까. 나는 하나님의 길을 따르고 있는 거야. 나 또 목사 됐잖아. 그리고 성경의 하박국서나 뭐 여러 군데서 하나님이 나로 인해서 기쁨을 이기지 못하신다고 하고 계시잖아. 그런 말씀만을 주장하면서 늘 잘 걸어가고 있다고 혼자 스스로 착각하고 있는 모습에서 저도 벗어날 수는 없습니다. 스스로 위안 삼는, 하나님을 내 만족의 도구로 삼는 그런 모습들이 많이 있죠. 어쩌면 우리에게 지금 필요한 것은 이 착각을 인정하는 일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의 착각일지 모른다는, 아니 그냥 큰 착각을 하고 있다는 착각하고 있다는 것을 인정하고 겸손함으로 나를 돌아보는 일, 여기서부터 주를 기쁘시게 하는 것의 시작이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물론 주님이 진짜 기뻐하시는 것을 찾기는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닙니다. 이사야서에 보면은 주님이, 저는 이 구절만 대하면 항상 좀 되게 어려운데, 이사야서에 그 주님께서 이렇게 얘기하시죠. 아닌데 제가 이제 애들 설교를 오래 하다 보니까 그 표현으로 아닌데 구절이라고 하는데, 내가 이 길이 맞지 않냐고 딱 하는 순간, 아니 내 길은 네 길하고 다른데, 이렇게 말씀하시는 부분이 있어요. 하나님 기뻐하시는 생각이 그거죠? 그랬더니 아닌데 내 생각은 네 생각하고 다른데, 이렇게 말씀하시는 구절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무한한 주님, 무한을 갖고 계신 주님의 생각을 유한의 틀을 입은 우리가 알아가기는 사실 너무 어렵습니다. 그런데 겸손, 이렇게 내가 하나님 뜻과는 굉장히 멀어져 있고 하나님 뜻과는 상관없는 선택을 하면서 신앙생활을 착각하면서 하고 있었구나라는 것을 깨닫는 이 순간, 이 여기서부터 이제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의 시작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것을 우리는 종교적으로 얘기하면 회개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겠죠. 오늘도 내 죄를 발견하고 십자가 앞에 나를 정확하게 성찰해보고 회개부터 출발할 수 있는, 하나님 제가 하나님 뜻과는 전혀 달랐습니다. 여기서부터 시작하는 게 오늘 주를 기쁘시게 할 것과 8절에 나오는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는 첫걸음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8절 우리 잠깐 다시 한번 보기를 원하는데요. 8절에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여러분 이 8절 읽으시면서 좀 이상한 거 못 느끼셨어요? 저는 너무 이상했는데, 너희는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안 이상하신가요? 저만 이상한가요? 제가 조금 성경을 읽는 관점이 좀 독특하긴 한데, 저는 이렇게 좀 생각이 들었어요. 주 안에서 빛이라면서요. 그러면 그냥 빛처럼 행하라 했으면 되는 거 아닌가. 너희는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야. 그러니까 빛처럼 행해야 돼 라고 하지 않으시고 왜 굳이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고 하셨을까? 무슨 의미셨을까? 여기서 제가 넘어가기가 너무 힘들더라고요. 근데 계속 그 구절을 묵상하면서 계속해서 이제 하나님 앞에 왜 그러셨어요? 왜 그러셨어요? 이렇게 제가 묻는데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정수야, 구절을 봐봐. 구절에 보면 빛의 열매에 대해서 나오는데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어. 그러니까 이 구절도 잘 보면 빛의 열매가 쉽게 읽으면 모든 착함이고 모든 의로움이고 모든 진실함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사실은 그게 아니에요. 거기에 있다는 거예요. 근데 사실 착함, 의로움, 진실함 이거 보면은 여러분들 예수 안 믿는 사람에게도 많이 드러나지 않아요? 여러분들 뭐 평생 모은 전 재산을 기부하는 할머니들의 소식도 많이 들었고, 의로움이라는 거 뭐 얼마나 많이 들어요. 예. 어려운 일을 당하고 있는 그 어려운 여자를 돕고 있는 그런 의로운 청년, 전철에서 누가 뛰어들었을 때 개 살리고 자기는 죽었던
그런 의로운 청년들의 이야기 많이 듣잖아요. 진실함, 솔직함. 네, 이런 거에 대해서는 정말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도 다 지금 그렇게 정직하게 살고 있는 사람들이 있는 거죠. 구분이 안 되는 거예요, 전혀. 그럼 왜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을까? 그런데 그것만도 아니고 그것에 있다라고 하는 빛의 열매를 우리가 알아가기 위해서는 너무도 어려운 일이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정수야, 그래서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고 한 거야. 그것은 빛의 자녀들은 뭐냐면 빛을 따라가는 사람들인 거지. 근데 너가 빛인 건 맞아. 너는 이전엔 어둠이었지만 내가 너를 십자가에서 살렸어. 너가 빛인 건 맞는데 유한한 것도 사실이거든. 그러니까 끊임없이 너가 빛이라는 것에 우쭐대면서 교만하면서 너 멋대로 자기 소견대로 사는 게 아니라 항상 따라가야 하는 빛이 있다라는 걸 잊으면 안 돼. 그 겸손함으로 끝까지 따라와야 너가 나를 잘 따라올 수 있어.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성도 여러분, 유한의 틀을 가진 우리가 무한의 빛을 따라서 걸어간다는 것은 정말 쉽지 않죠. 그렇기 때문에 뭔가 조그마한 빛, 뭔가 주님께서 앞서 가시고 그것을 어떻게든지 따라가려고 발버둥 치는, 그래서 이 빛의 열매와 저는 주를 기쁘시게 하는 것이 같은 의미라고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들 어두운 산 속을 한번 걸어보신 적이 있나요? 진짜 그냥 아무 빛이 없는, 진짜 깜깜한. 제가 그 인천공항을 가다가 그때는 2터미널이 없었고 1터미널 있었을 때 제가 길을 잘못 들어갔고 이상한 길로 빠졌는데 거기는 진짜 라이트 자체가 없는 이상한 길이었어요. 제가 라이트를 켜고 가는데도 이게 옆이 안 보일 정도로 완전 칠흑 같은 그런, 좀 무섭더라고요. 제가 이거 옆이 안 보이는데. 우리 학생 때 그런 담력 훈련 같은 거 많이 하잖아요. 조 짜갖고 요만한 맨 앞에 조장한테 랜턴 조그만한 거, 빛도 잘 나오지도 않는 거 이렇게 주고선 그 길 따라서 요 길 따라서 앞 사람 쫓아가서, 그래서 뭐 서로의 뭐 그런 단합도 기르고 하나님 빛 따라가는 삶이 어떤 삶인지도 알고 그런 거를 깨닫게 해준다고 그 어린 나이에 애들을 다 그 산속의 길로 밀어 넣었던 그 우리 선생님들과 전도사님들의 만행을 저희들은 다 받으면서 자라왔잖아요. 더군다나 더 심각한 우리 전도사님들을 만나면 갑자기 막 여학생 애들 발목을 확 잡아버려 갖고 애들 막 더 놀래키고, 이 세상은 어떻게 너가 살아가려고 그렇게, 이게 뭐 극기 훈련인지 뭔 훈련인지 뭐 하여튼간 그렇게 지냈던 그 담력 훈련이 제가 기억이 나는데요. 어쩌면 우리네 인생이 그 삶과 좀 비슷하게 닮아 있는 것 같아요. 어느 것 하나 녹록지 않은 우리의 삶을 우리가 걸어간다는 것, 빛의 자녀로 살아간다는 것은 그렇게 쉬운 일만은 아닌 것 같습니다. 또 대형 서치라이트가 이렇게 꽉 비쳐 있어갖고 그냥 그 고속도로, 밝은 고속도로를 질주하는 삶이 과연 빛을 따라가는 삶이냐? 그렇지 않다라는 것이죠. 한 치 앞도 보이지 않는 아주 작은 그 빛 하나, 그 작은 빛 바깥은 뭐가 있는지, 바로 발을 헛들이면 낭떠러진지, 이런 것도 우리가 모르면서 그 빛 하나 의지하면서 한 걸음 한 걸음 천천히 겸손히 걸어갈 수밖에 없는 삶이 바로 빛을 따라가는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는 삶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한 발 한 발 내딛는 용기. 우리가 그 용기라는 말 뭐 한동안 많이 이슈가 됐었죠. 뭐 용기는 두려워하는 게 아니라 두렵지만 뭐 걸어가는 거다. 뭐 이런 말도 했듯이 그런 것 같아요. 용기는 정말 뭐 두렵지 않은 게 아니라 두려워도 한 발을 내딜 수 있는 힘. 네, 어떤 어른들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믿음이 뭐냐? 다리가 있어서 저 다리로 건너가면 되겠다라고 생각하는 게 아니라 한 발을 내딛었더니 다리가 있었구나라고 하루하루 은혜 가운데 걸어가는 거라고.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홍해길도 마찬가지고요. 바닷속에 바닷길이 있었던 거 누가 알았겠어요? 요단강을 건널 때도 마찬가지죠. 발을 한 발 내딛었을 때 거기에 길이 있었다는 사실. 구름 뒤에 무지개가 있는 것을 어떻게 볼 수 있겠어요?
하지만 그 믿음이라는 게 그렇다는 거죠. 그래서 날마다 저는 그 마가복음 9장에 나오는 그 귀신 들린 아비의 고백이 저는 너무 그 24절에 보면 그 아비가 뭐라고 기도하냐면은 그 전에 23절에 예수님은 이렇게 얘기해요. 능치 못할 일이 뭐가 있냐. 믿기만 해라. 능치 못할 일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그 다음에 그 아비의 고백이 어떻게 나오냐면 24절에 내가 믿고 싶습니다, 주님. 내가 정말 믿고 싶은데 제가 믿음이 없어요. 그래 저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저는 이게 가장 예수님을 잘 믿는 자의 고백이 아닐까 생각이 들어요. 네, 교만하지 않고 나 잘 믿어요. 예수님 거기 계세요. 나 금방 가요. 좀만 있어요. 나 금방 갈게요. 나 요것만 끝내고 갈게요, 예수님. 이게 아니라 이게 맞는지 틀리는지 이게 맞는지 틀리는지 모르면서도 오늘 하루 주님이 기뻐하시는 게 뭘까? 주님의 편에서 내 쪽에서의 만족이 아니라 주님 쪽에서의 빛을 따라가는 삶이 어떤 것일까? 모르지만 이렇게 하루하루 살다 보면 언젠가는 하나님께서 나를 안아주시면서 수고했다 정수야. 수고했다 실로야. 여기까지 오느라 고생했다. 그 만나주실 주님을 소망하면서 우리가 하루하루 버티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용기의 한 걸음, 믿음의 한 걸음은 그냥 우리가 가만히 있는다고 해서 되는 것은 아니고요. 끊임없이 훈련을 하는 거죠. 우리 오늘 하민자매 건반을 너무 예쁘게 잘 치는데 화성도 잘 쓰고 그러는데 태어난 다음에 가만히 있었으면 이 자매가 이렇게 쳤겠습니까? 레슨도 받았을 거고 많은 교회에서 반주한 경험도 있을 거고 또 이렇게 아버지처럼 말도 안 되는 인도자도 이렇게 백업도 해보고 또 말이 되는 인도자 백업도 해보고 여러 그 경험이 쌓이니까 이렇게 된 거고 훈련을 했으니까 되는 거죠. 뭐 안기승 교수님 저기 계시지만 안기승 선생님이 우리 제자들이 볼 때는 이 칼템포거든요. 칼템포. 그러니까 걸어댕기는 메트로놈. 예. 저분이 진짜 걸어댕기는 메트로놈. 이게 녹음을 해보면은 메트로놈보다 더 정확할 때가 있어요. 이렇게 보면은 그냥 되셨겠냐고요. 얼마나 많은 훈련을 했고 얼마나 많은 그 템포를 들으셨고 그렇게 연습을 하셨죠. 마찬가지로 저희가 용기의 삶을 살기 위해서는 믿음의 한 걸음을 내딛기 위해서는 그만한 저희들의 믿음의 훈련이 필요한데 그 훈련이 뭐냐? 저는 다른 게 아니라 예배죠. 예배. 그리고 하나님 말씀. 그리고 하나님과 대화하는 기도. 예배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또 말씀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또 기도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끊임없이 이렇게 매 순간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내가 살려고 노력하지 않으면 저희의 욕심과 저희의 눈은 언제나 자기 만족적으로 빠질 수밖에 없다. 어느덧 주님 따라 왔다고 이렇게 고백을 하면서도 어느 날 보면 내가 원했던 것만 내 주변에 남게 되는 그런 상황이 많이 있었지 않습니까? 이런 고백 그 수련회 그 한 걸음 한 걸음 내딛는 이 묵상을 하다 보니까 한 가지 더 깨달음을 주신 부분이 있어서 이 부분만 나누고 제가 오늘 말씀을 좀 마치려고 합니다. 그 빛을 따라간다고 하지만 여전히 답답하고 불확실하죠. 예, 오늘을 발버둥 치며 그렇게 정말 이게 맞나? 이게 맞나? 하루에도 12번 이게 맞나? 고민하면서 이렇게 살았을 뿐인데 그렇게 채워진 나의 하루하루가 나처럼 이 길이 맞는지 불안해하며 불확실한 길을 걷고 있는 다른 누군가에게는 등대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하나님이 깨닫게 해주시더라고요. 여러분 고등학교 때 그 조 따라서 이렇게 막 정말 앞사람만 이렇게 쫄쫄쫄쫄 따라가는데 맨 앞에 있는 그 조장의 그 빛이 야 일로 가는 게 맞아 했는데 저 건너편에서 다른 조가 이렇게 걸어올 때 그 조의 불빛을 보면 우리가 맞게 가고 있고 그걸 알 수가 있고 우리는 오합지졸로 오늘도 하루 그냥 꾸역꾸역 버티면서 살아왔던 우리의 내 삶인데 이것이 하루하루지 하루하루 우리가 버티고 하루하루 살다 보면 이 길이 누군가에게는 등대처럼 보여질 수도 있다는 사실을 하나님의 그 깨달음이 하나님 저희에게 주시더라고요. 여러분 지도가 만들어질 때 사실 바른 길만 가서 지도가 만들어져요.
길을 잘못 들었는데 그 잘못 들었었던 그 길 때문에 지도가 만들어지듯이 유한인 저희들이 무한을 쫓아가려다 보면 엉망진창일 때가 있죠. 그런데 우리가 그 믿음의 길, 용기의 길을 한 걸음 한 걸음 내디디려고 주님 앞에서 끊임없이 주님의 기뻐하시는 것을 염두에 두고 하루하루 살아간다면 그 하루하루 채워졌고 그 하루하루 채워진 버텨온 우리의 삶이 누군가에게는 등대가 될 수 있다는 그 소망의 길, 그것이 우리가 오늘 하루하루를 버텨내고 있는 큰 이유 중에 하나가 되지 않을까요? 그러다 보면 주님께서 우리를 기뻐하시고 또 안아주시면서 수고했다, 정수야 수고했다. 어떤 보상도 아니잖아요.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게. 많은 사람들이 그 달란트 비유를 생각하면서 5달란트 받으면 열심히 일해서 5달란트 받아서 10달란트 받고, 사실 그 얘기가 보상 이야기가 아니잖아요. 거기에 마지막 부분은 뭐냐면 너가 천국 잔치에 초대되어지는 기쁨을 누리는 것뿐이에요. 그냥 그것뿐이에요. 구원받은 기쁨. 근데 우리는 예수 잘 믿으면 이 기브 앤 테이크라는 게 있어서 내가 이만큼 노력하면 하나님이 채워주시겠지, 내가 이만큼 노력하면 이거 해주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내가 지금 이렇게까지 지금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있는 하나님, 내가 뭐 좀 잘 풀리게 해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끊임없이 이렇게 보상 심리에 있는 그 신앙 중독의 모습이죠. 하나님 중심이 아닌 내 중심의 신앙생활, 하나님을 도구화시켜버리는 생활. 여러분은 지금 어떤 상태입니까? 여러분은 지금 어떤 모습이십니까?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오늘 이 시간